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함께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경을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자, 첫 번째 오늘 나누는 말씀은 기도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산다. 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죠.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형에 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제 조롱을 받아야 되고요. 제자들은 그동안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또 희롱의 말을 들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이렇게 채찍으로 맞으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런 고통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진짜 시간 완전히 그 영이 떠나시고 죽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도 분리됨이 없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고통들,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도해야 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육신으로 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갔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 세베데야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갔죠. 자, 그랬을 때 40절에 가면은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을 보았다. 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그 다음에 43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니 두 번째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인데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못해서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못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다 도망하고 말았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9절서부터 얼굴을 땅에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셨겠죠.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육체를 뚫고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9시에 산에 기도하러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요. 죽을 것만 같은데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면
그 몸을 이겨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마음으로부터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육신의 연약함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우린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도는 어제의 기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4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사람들은 뒷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 나는 마음이 약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이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앞에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난의 주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자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사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바람, 자신의 소망, 기도 가운데 의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순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선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39절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예. 이 말씀은 다른 본문에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첫 번째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간절히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렸던 예수님.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목숨을 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은 구약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벽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계획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42절에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44절에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반복적인 기도의 지속적인 기도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간절히 드릴 뿐만 아니라 반복하며 지속하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모든 유혹과 마귀의 이 귀신들의 시험 앞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을 잔뜩 가지고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